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냐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시게 됩니다. 그 동네는요, 예수님의 고향이세요. 고향이세요. 자, 그 고향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는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야, 목수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그를 너무 잘 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겉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에 그들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새기지 아니하고 겉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평가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집안을 잘 안다. 그 집안에 형제들이 있고 마리아, 그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단지 눈에 보여지게 되는, 각자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어두워져 있는, 영적 귀가 어두워져 있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오늘의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른 것이 없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한다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이 몰려요. 누가 온대? 아이고, 누가 온대? 그럽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별거 없겠네 뭐. 그럼 뭐 별거 없겠네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별거 없겠네, 이렇게 미리 판단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나 간증 집회하게 될 때에 사람 모시기가 참 힘들다 그럽니다. 좀 이렇게 교회 형편이 안 좋아서 사례비를 조금 주는, 그냥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모시려 하게 되면은 소문이 안 나 있어. 유명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 많아요. 왜? 오질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누가 온다 그러면 그래? 별거 없겠네 뭐. 별거 없겠네 뭐. 사회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그 사람의 퀄리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신앙인이 말씀을 주는 대로 받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추어 듣게 되죠. 지금 내 상황에 맞으면 아멘하고 내 상황과 다르게 되면 불필요하고 하다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해? 오늘 내가 잘못 왔어.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을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가르치시고 또 비유로 많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동네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동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비유와 능력 행하심을 바라보고 또 소문을 듣고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와서 보게 되니, 이 예수는 그 당시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름이 같아요. 근데 온 사람을 만나 보게 되니까, 야,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가 알고 그 형제 사람들 우리 아는데 저거 알고 있는 것이 어디서 났겠느냐? 어디서 났겠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신의 목회지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 부탁하게 됩니다. 복음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능력을 행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거든요.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며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맡긴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3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를 목사를 안수 주게 될 때에 나이의 기준을 30으로 잡고 있는 거, 30으로. 더 이하가 되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게 되면은 안수를 주질 않아요. 근데 저는 29이 받았어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제가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꼭 줘야 된다고. 하여튼 위에서 찍어 눌러서 29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안 받고 싶었었는데. 근데 서른이 기본 기준이에요. 선교사라든지 특수 요건이 아니면은 어린 나이에 주질 않아요. 30이 돼야지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네 연수함 없이 주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게 됩니다. 왜 그 당부를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아이고 어린 놈이 그죠? 눈에 보여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 연수함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너는 몸과 마음가짐을 잘 해라.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마라. 너는 거룩하게 너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래서 너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너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왜? 사람은 일단은 모습 보이는 것 속에서 편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염색을 저는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은 자꾸 하라 그래요. 왜? 보여지는 게 다르대. 그래서 젊은 분이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으셨나 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좀 선입관을 갖는데나 그래.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젊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젊다 그러고 너무 흰머리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어 보인다 그러고 하여튼 어느 장르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화면에 잘 나올 보기 좋을 대로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화면에 보게 되면은 이 밑에가 허옇게 되게 되면은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염색을 그때는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염색하고 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미리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겉모양을 보는 거예요. 겉모양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가립니다. 좌로 우로 말씀을 가리게 돼요. 바로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소문난 예수를 만나봤는데 아유 저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이름이 같은 이름이. 소문으로 들었는데 만나보게 되는 누구예요? 목수야. 요셉의 아들이요. 엄마가 마리아 아니냐 어머니가. 그리고 형제들 우리 다 아는데 저거 어떻게 저런 말씀을 듣고 가르치느냐. 그러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다. 없는데 왜 가르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낮춰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사렛에 있는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내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진 않지만은 구역장님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긴장해가지고 떠듬합니다.
정말 국민학생이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떠듬떠듬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아이고 말씀을 저렇게 전해가도 되겠나, 은혜가 되겠나, 혀를 이렇게 차야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해도 100번 낫겠다 야. 그래.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누구든지 허락이 돼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말씀을 한마디를 전하도 아니면 그냥 성경을 쭉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듣는 그 겉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은혜가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비판과 평가보다는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안 듣겠다 이겁니다. 안 듣겠다. 왜?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너희 어머니도 알고 너희 형제들도 아는데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말씀을 안 듣겠다고 배척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이 배척이라 하는 말은요, 오늘은 에스칸달리존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길 가운데 넘어지는 장애물을 놓다, 걸림돌이 되다 이런 뜻이. 즉 나사렛에 있는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뭐가 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만 겁니다. 배척하다, 걸림돌이 되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선지자가 고향과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안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밖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 이런 뜻이. 이거는 좋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향 사람들에게는 목수의 아들로 보여서 내 하는 말을 통해서 말을 듣지 않고 배척하지만은 고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존경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즉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듣고 평가하려 했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음성으로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 주님을 배척하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던 이 나사렛 고향의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 마음에 새기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배척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기본 자세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게 전하는 것이겠는가? 그렇죠. 전하는 자는 진실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요, 전하는 자가 진실되게 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렇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전하는 자도 복이 되지만은 듣는 자는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자,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어떤 찬양을 받으시겠는가? 음률을 맞추고 박자를 잘 맞추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겠는가?
우리가 성도의 찬양을 듣잖아요, 그죠? 그 찬양을 들으면은 어느 때에 박수가 많이 나오면요, 박수가 많이 나오냐면 그 찬양을 듣다가 그때 찬양이 싹 수그려 들어가지고 끝나면 박수가 잘 안 나와, 그죠? 그리고 쫙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박수가 많이 나와. 뭐 박수를 치는 것도 좋을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교회는 박수를 안 칩니다. 성가대 건 박수 안 쳐요. 왜 안 치는 줄 아세요? 성가의 찬양은 성도들을 들으러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들으러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박수를 거의 안 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쭉 쳐왔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치든지 뭐 쳐도 좋고 다 좋은 거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른 교회는 거의 안 칩니다. 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그리고 TV 영상을 다 보셔요. 그러면 찬양 끝났는데 박수 치는 교회가 있는가? 없지. 왜? 찬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질 않아요. 찬양할 때 박수 치는, 우리가 좀 이게 은혜가 되기 위해 찬양 박수 치는 거지만은, 그런 이제 공식적으로 할 때는 찬양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뭐 쳐도 상관은 없어요. 뭐 그게 즐거우니까, 하나님 즐겁습니다라고 치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이 이야기죠 뭐. 자,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어떤 찬양이겠는가? 음률이 잘 맞춰지게 되고 박자가 잘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겠는가? 음률이 맞고 박자가 맞으면요 사람이 듣기 참 좋죠, 그렇죠? 야, 찬양 잘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요 음률도 맞고 박자도 맞으면 참 좋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음률이 맞고 박자가 잘 맞는다 그래서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겠는가? 그러면 다 전문가를 다 세우지 뭐, 그냥 노래하시는 분들, 음악대학 다 불러다가 하지 뭐. 근데 어떤 찬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은 모든 찬양대원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때에 그 찬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그래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음률과 박자도 맞추면 더 은혜스러우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률과 박자를 잘 맞추면은 좋은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가? 그건 두 번째. 첫 번째는요, 신실한 믿음과 감사,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드리게 될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은혜가 돼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야, 감사하다, 이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음률과 박자까지도 잘 맞추게 되면은 좀 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거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입술에 거짓이 가득하고 삶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이 음률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는 찬양은요, 찬양이 아니고 노래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게 찬양이고, 노래는요 사람끼리 즐거워하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가대는 노래하는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하는 성가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자가 설교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어떤 데는요 금요일까지 다 끝났어 설교가. 근데 토요일 아침에 교회에다 출근했는데 설교가 감동이 안 와. 누구에게? 설교자에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설교 내용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 설교를 뒤집어 엎어. 안에 주보 다 나갔거든요. 다 이 주보 제목, 본문 다 나갔어.
근데 똑같은 제목이고 똑같은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야 그건 아니야. 뒤집어 엎어요. 한 3일 동안 준비한 설교를 엎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지 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엎으시래. 엎어. 그러면 엎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 그러면 완전히 준비한 설교, 제목은 같은데 준비한 설교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설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엎으시래요. 이건 내가 말하고 싶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야. 너가 말하고 싶은 말이지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점검하게 되는데 제가 버벅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틀 3일 동안 만들었으면 다 들어와 있어서 쭉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버벅거려요. 막 그냥 말씀이 버벅거려지는 거예요. 엎으란 얘기예요. 그럼 다 갈아엎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틀 3일 동안 만든 설교를 갈아엎는 순간에 2시간이면 끝나. 희한하죠. 희한해. 딱 잡아는 2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틀 3일 동안 계속 했는데 불구하고 겨우 만들어 작성했는데 갈아엎는 그 순간에 2시간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거 딱 탈고 해가지고 이제 딱 뽑아요. 그러면 안심이 확 돼요. 성령책에 딱 꽂아. 끝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찬양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찬양인가? 기도하게 될 때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인가?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 만드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만들어진 그 기준에 우리는 그 기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남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것이니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를 만나는 은혜와 그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윤선 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주석도 쓰시고 아주 성서학적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가정에 한 제자가 방문했습니다. 제자는 목사님이죠. 방문했는데 마침 가정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가정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자는 참 다행스럽다. 이 나의 스승 되시는 박윤선 목사님의 그 가정 예배에 왔으니까 목사님이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이제 함께 이제 둘러 모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박윤선 목사님이 제자 목사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 좀 해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가 급구사양하는 거지. 왜? 스승님 앞에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대목사님 앞에 설교하기가 힘들잖아요. 급구사양한 거예요. 그러자 박 목사님이 제자 목사님의 무릎을 딱 꿇고 말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저와 우리 가족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제자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인도했답니다. 아무리 스승 목사를 할지라도 제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제자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이 자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만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구세주를 만났지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배척함을 말미암아 만났지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도 주님을 만났지만은 정말 그 만남이 있었지만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날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꼭 사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그러시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언제나 축복을 복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잘해라, 잘못한 걸 회개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말씀에 들리든지 간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순종하고 믿음 안에 세워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간다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를 만나고 가면 안 돼요. 저야 부족한 건 많죠. 왜 없겠습니까? 저를 만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로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감격이 없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가 엎어져요. 다시 해야 돼. 내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요, 버벅거린다니까요. 토요일 날 마지막 점검을 하거든요. 줄을 치면서 점검을 해요. 그런데 버벅거려. 자연적으로 나오질 않아. 자꾸만 딴 생각이 막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엎어야 돼. 그래서 토요일 날 좀 늦게 갈 때가 있거든요.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또 하는 말에 설교 다시 했어요? 가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엎어. 한 11시쯤 넘어서 엎어요. 그러면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2시, 3시 돼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세주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들은 절대로 구세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니까? 아니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나가고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그 명령 같은 그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 내 삶을 바꿔가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며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이끄심을 받아 천국문에 이르러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종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